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1절에 담대하라가 나와 있는데요. 11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담대하라. 담대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담대한 것인가? 자, 원문을 보시면 스스로 강하게 여기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 열왕기하에서 히스기야 왕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봤죠. 히스기야 왕,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만,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자를 강하다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자였죠. 그리고 그 시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히스기야 강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강하다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에 따라서 이 강하다, 다른 말로 담대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또 세상 가운데 변호하거나 또 대항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말씀에 붙들려 있고 기도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자를 성경에서는 강한 자다, 담대한 자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담대한 자는, 강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있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자, 그를 가리켜서 강한 자다, 담대한 자다 말씀하고 있고, 오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호수아 떠올릴 수 있겠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높은 성이었다라고 하는 여리고 성이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으나 오직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 7 족속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그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으므로 나는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겠다. 자, 그 말을 감당하고 있는 고백을 우리로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들을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라 설명하고 있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강하고 담대한 자로 초청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해도,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해도, 또는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이 때로는 미혹시키고 시험에 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 기도로 무장하는 자,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연합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담대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합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보통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요. 내가 가진 믿음을 따라, 또는 내가 가진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말은 좀 낯선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굳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행동들,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독특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이해할 만한 이런 뜻이잖아요. 보편적인 본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도 이해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온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안 되겠죠. 내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늦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신호를 위반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신앙을 따라서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옳고 그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말씀 자체로 사람이 변하게 되면 신앙이라고 하는 큰 범주에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사람 자체가 변화해지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이 볼 때에도 괜찮은 온전한 완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신앙이라는 단어와 양심이라는 단어를 거의 똑같은 말로 쓰고 있죠. 세상은 이걸 자꾸 구별을 하죠. 교회에서 하는 일, 목사가 하는 일, 신앙하는 일, 이걸 자꾸 이렇게 구별해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따로 있고 인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온전해지고요, 건강해지고요,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특별한 일을 했다기보다 사람이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편협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바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율법을 오히려 잘 지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세상 질서도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 감당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면 국방의 의무나 세금의 의무나 교육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철저하게 지키고 또 세상의 것들도 잘 지켜가는 것.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이 보기에 온전한 자였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또 따라다니면서 마치 엄청 큰 잘못을 한 사람처럼 지금 모함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자,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정직하고 성실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을 강조하면 마치 신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예배를 열심히 하는 특정 행동을 강조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원래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같은 태도로 감당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도 잘하죠. 실제로 밖에서 성실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성실하고요. 교회에서 성실을 강조하면 밖에서도 성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따르다 분리되는 분들이 가끔씩 보여요. 교회에서는 성실한데 세상에서 성실하지 못해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또는 밖에서는 되게 열심히 예를 들어서 질서를 지키는 규칙을 지킨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이거 놓치지 않잖아요. 빼먹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잘 감당하죠.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적을 받기도 하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급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던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빠지거나 역할이 맡았는데 그냥 넘겨가거나 이걸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밖에서나 안에서나 여상하게 똑같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바뀌기 때문에 다르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실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돼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오히려 더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우리 가르칠 때들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세상 일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다. 교회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서 내가 행동이 바르지 못하거나, 그렇죠? 교회에서는 아이들과 되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밖에는 그렇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늘 가르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때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온전한 성품을 우리가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사도 바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3장 3절부터 5절까지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부터 5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담대하다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말씀에 연합하는 자, 기도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판단을 어디로부터 가지고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거죠. 근거가 말씀,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오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도 바울은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이요. 월권이 되겠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권력 남용이 되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데 마치 모든 명령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 권력을 남용했을 때 바울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맞느냐, 율법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용기 있게 이제 변증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너가 감히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막 이렇게 반대했더니 바울이 말하는데 나는 그가 대제사장일 줄 몰랐고 다만 율법에 따르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를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앞장에 보시면 소속이 로마 사람이었다는 거죠. 로마 시민은 로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함부로 신문하거나 고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막 때리고 고문하고 옷을 벗기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너희가 함부로 이렇게 심판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백부장 천부장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진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되게 하셨죠. 몸을 이루게.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순전하게 깨닫고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데 때로는 이것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해석해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려 하는 경우가 가끔 등장한단 말이죠. 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는 것은 정육면체, 다듬지 않은 돌을 다듬으셔서 정육면체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정육면체는 모양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의 모양도 여러분의 모양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연합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모퉁이돌에 연결이 되면 성벽이 쌓아지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쌓는 모양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전에는 서로 모양이 맞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붙여놓게 블럭을 쌓는 것처럼 맞춰놓으면 맞지 않아서 쌓아지지 못했는데 윗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깎아내기도 하고 잘라내시기도 하고 다듬으시고 연마하셔서 우리를 네모나게 만들면 그것이 이제 서로 연합하여 모퉁이돌과 연결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전체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치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제 어떤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또는 이제 남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를 따라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뜻을 따라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기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바리새인이요 또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가졌어. 요 두 가지 것. 요게 하나는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두개파가 주장하는 것인데 보통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해왔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거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을 구별된 자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해요. 신앙적으로 되게 열심히고 경건하게 지냈던 자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존경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이제 출신이기 때문에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고 사두개파도 마찬가지죠. 귀족 출신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바리새파야, 사두개파야 이걸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나 모태신앙이야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예,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셨어. 나 신앙적 연륜이 얼마나 오래됐어. 이런 것들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문을 받노라. 자, 혈통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직 어떤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나 모태신앙이야. 내가 교회 얼마나 다른지 알아. 이것들을 자랑할 텐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함에 있어서 늘 우리가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과 새롭게 배우는 말씀의 내용이 계속 부딪힌단 말이죠.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런 뜻이라기보다 그것을 자꾸 뛰어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라 얘기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무언가를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여기 내 집을 쌓아서 여기 자꾸 머물고 싶은데 자꾸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말이죠. 이제 불편해요. 어제 것을 버리고 오늘 새 것을 입어야 된다고 해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더 나아가야 된다고 자꾸 요구한단 말이죠.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나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준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런 뜻입니다라고 자꾸 해석하고 자꾸 원문 이야기하고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럼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고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의 길을 고난의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이 고난이 뭐냐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익숙한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걸 고난이라고 해요. 우리는 고난이 힘든 일을 겪고 사람들의 핍박당하고 이런 걸 고난이라고 하는 성경은 내가 가보지 않은 것을 아무런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거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만 의지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말씀만 붙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부활의 모양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자, 이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더니 힘들게 예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감당하라고 요청이 있네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힘들지 아니하고 이걸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를 안 나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고민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이 부서를 내가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내가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이걸 늘 고민하면서 살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연합하여서 나아갈 때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지나봐야 됩니다. 이거 좋은 거 주시려고 그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통해 그것이 잔치였음을 그것이 선물이었음을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향해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